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이 첫 달이 엊그제 갔는데 벌써 52주가 지나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2023년도 새해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많은 결심을 했고 주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깊이 아신 전능하신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세 반석위의 신앙이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7배로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93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552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52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공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참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23년도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냐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당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을 주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힘들음하게 입혀 주시사 아멘.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영혼이 치유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영혼이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얻고 참으로 아픈 육신이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 일관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오늘 믿습니다. 모든 2023년이 지나가고 2023년을 맞이하는데 2023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만사는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요 인격자요 신앙자인 줄을 믿습니다. 마무리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매듭을.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예배를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러죠. 낮 11시 예배를 드리고 밤 저녁 예배를 드리고 7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시에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 예배를 정시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감이 유행을 하고 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새벽 예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독감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내 신앙의 바탕을 점검해보고 예배는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만세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 오늘 신실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편의주의에 맞춰서 하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동남풍 서남풍이 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경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상달되는 오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편의주의에 맞춰가지고 편의주의에 맞춰서 편의주의에 따라가는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도의 구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2023년
2024년 하나님은 연도의 구별의 의미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는 천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천년 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연도의 구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023년이 있고 2024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는 전능하신 분은 바로 이런 몇 년의 구별의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새해가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 세월이 변하고 연도가 변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지고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새해 약속드린 약속을 나는 얼마나 실천했는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얼마나 내가 했는가? 내가 이대로 인생을 마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자가 믿는 자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연말이 되면 인생을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만족감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걸 보면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더 기도했으면 좋을 것을, 더 주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후회스러운 생각도 들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주일날 말세의 비유를 하신 주님의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로 2023년 마지막 주를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그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그 달란트를 계산한 날이 왔다, 회개하는 날이 왔다, 정산하는 날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나는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묵은 내는 바로 떠나보내고 소망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죠. 믿음으로 그릇을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에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생각하고 음미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자본금이 있다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자본금,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이걸 알고 살아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주인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말씀하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 지시고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계시고 이제 계산하러 오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회개하고 각각 책임을 묻는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귀인이 왕인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열 문화, 그러죠. 문화를 맡겨주고 떠났다 하고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이죠, 귀인이 하는 말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타국에 갔다는 말은 하늘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그 종들은 제자들이요, 그러죠. 모든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구약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사명,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과 오늘 온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주인이 자기의 자본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갔다. 그 주인이 다시 언제 돌아올 줄 모른다 하는 비밀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아시겠죠? 주님의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자본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자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그 하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죽어가는 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 다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만한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한 중에 더 충만한 믿음, 위대한 자가 있었다 하는 믿음이. 다음으로 반면에 부족한 믿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 너는 믿음이 부족하도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부족한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불같이 일어나기 위하여 내가 아침 저녁 주야로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믿음이 약한 자는 주의 종들이 위하여 성도들이 중보적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믿음을 채워지기 위하여 그러죠. 다음으로는 더디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 믿는 믿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더디 믿느냐? 내가 십자가 지고 사망고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을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믿음 속에 불의에 속해 있는가?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으로 변화되고, 더디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부족한 믿음은 채워지는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분량이 성장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다. 바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나갈 때가 말이에요. 믿음이 커져요. 주님께서 주인이 자본을 맡겼는데 이것이 믿음이다가 말입니다. 믿음을 맡겨주고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너희가 일하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바로 그 자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루아흐 그렇지요? 히브리 말로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자는 영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불가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청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본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본금이다가 말입니다. 우리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한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늘을 보고 침을 뱉은 자랑 똑같아요. 자기를 우리 침 뱉은 자예요. 오늘 이걸 깨달아 알고 살아라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본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본금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사망고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청산해 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그 자본금이 회복되었다. 믿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에 얽매여서 그 자본금을 바로 회복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저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인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로 멸망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자본이 바로 회복이 됐다고 말입니다. 타락한, 바로 상실해버린 그런 자본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나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믿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예배도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자 하면 말고, 예배 시간도 조정하고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런 뒤죽박죽의 시대가 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뒤죽박죽한 시대예요. 예배가 있다가 어느 권사님이 제주도에 지금 큰 교회 권사님 장로님인데, 장로님 은퇴하고 갔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태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니까 예배 시간을 바꿔버리더랍니다. 장로 권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몇 명 해가지고. 응?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태국에 선교여행 며칠 동안
일중과 이중과 갔다 오니까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오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어쩐 일이냐 하니까 청년들하고 해서 동의를 해서 바꿨다 그러더랍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뒤죽박죽 질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중에도 없고 그러죠. 사람이 건의를 하고 여러 사람이 건의하고 동의하면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뒤박죽이니까 신앙이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언제 믿다가 언제 타락해버리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그러죠. 이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여 나가는 자가 축복된 자요 복받은 자요 승리한 자인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응?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실패자인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릅니다. 몰라. 간단하니까 좋다고 주일날 11시만 드리고 밥 먹고 나니까 간단해서 좋다고 영적으로 죽어간 줄 모르고 영혼이 썩어간 줄 모르고 모래에 지은 집인 줄 모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올해 우리가 만세 반석의 신앙이 세워지고 그 약속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통하여 후손들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대대손손 후대에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수천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은 끝까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로 천대까지 주신다는 말은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두 번째로 보면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금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뭐라고 줬습니까? 뭐 하라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 그 말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 달란트를 맡긴과 같이 자기 그 재산을 증가하기를 바라고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을 책망할 때 그 주인이 내 재산을 취리하는 자에게 주었다가 본전과 별일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한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땅에다 감추어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고 본전을 받고 이자를 가지고 내게 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건 뭡니까? 주인이 이익을 남겨 가져오라고 말이에요. 이익을 남겨서.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믿는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내 앞에 올 때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장사하여 달란트를 남긴 그런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갑절로 남겼습니다. 이럴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회개할세 결산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 갑절로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이 칭찬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잘나했도다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갑절로 남긴 자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척을 했으면은 달란트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잖아요. 올해 한 사람도 전도 못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지금. 그래서 금년만 더 명년만 더 그대로 두옵소서.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말했잖아요. 열매 못 맺는 내 나무를 잘라버리라. 땅만 차지하고 있다. 땅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만 좀 더 봐주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가지고 나무가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에,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제는 충성봉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남기게 사오니 더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1년을 지금 마지막 가는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해드린 일이 뭔가? 한 영혼을 전도했는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오늘 심판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 자세가 잘못됐어요. 지금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바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응? 이거 바로 이런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새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약한 종을 내어 쫓아 바깥에 둔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오늘 내가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분명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건 1.1억도 변함없이 주님은 실행하신 분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기회를 연장시키고 그러죠. 우리에게 새 기회를 하나님이 인생 후반전에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1절 23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주인의 많은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작은 것으로 장사하여 갑절을 남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시작하여 남기는 자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입니다. 본문에 칭찬받은 종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여 바로 많은 것을 갑절로 남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신앙 승리 성공의 비결이 들어있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신앙 성공은 바로
성공의 길은 오늘 기회를 잃지 않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장사할 줄 알고 다음에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회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와 3달란트 동시에 똑같은 기회를 줬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 장사하라고, 영적으로 신령한 장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러죠. 나무를 팔려면은 먼저 나무의 주위를 쫙 다듬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파가지고 새끼줄 같은 집으로 그 큰 나무를 돌돌 감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으로 뽑아 올립니다. 오늘 영혼을 전도하려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전도할 때도 그 영혼 전도의 대장을 바로 삼아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바로 사랑으로 그를 관계를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오늘 교회에서 주신 말씀,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라고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잃지 말고 부지런히 이 기회를 선용하여 나가라.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 흘러간 세월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지나가 버린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아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날아가 버리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기회를 붙잡아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거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혼신의 힘을, 최선을 다해야 돼. 끝까지. 중간에 식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19절에 오랜 세월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결산을 할세.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가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고 말이죠. 그만큼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긴 세월 속에.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되죠? 우리에게 긴 세월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맡긴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러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장사하는 바른 태도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생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생산적인 이익을 남기려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외에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도 부흥 성장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29절에 주인이 말하되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충성 봉사하고 잘 되는 자는 더 잘 된다고 말입니다. 맞아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부흥된 교회는 더 부흥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인본주의 언니는 있는 성도까지 다 쪼그라져 버려요. 응?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새벽기도고 예배고 뭐 필요 없이 이제 그 바로 교회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거 진리의 말씀이에요. 장사를 하여 갑절로 남기는 자에게는 더 갑절로 주시고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하는 말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성실성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실하지 못한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놀자 놀아. 주인이 올지도 안 올지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올지도 모르고 뭐 먹고 마시고 놀고 그늘 밑에 앉아서 놀고 겨울에는 춥다고 앉아 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랬다고 말이에요. 묻어놓고.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주인이 맡겨주고 갔는데 주인이 없다고 오전 내 한 가지 해버리고 앉아서 놀고 온 그런 직원들을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과장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세상에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달란트를 받은 예수를 믿는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주시하고 계신다. 코람데오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어요. 충성. 주인이 멀리 떠났지만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돼. 충성할 거 아니에요. 이거.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하고 농땡이 치고 놀아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 충성스러운 종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얼마의 보수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가지고 신실성을 가지고 성실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기 맡기진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입니다. 보수를 나에게 얼마나 줄까? 나에게 얼마나 떨어질까? 이거 계산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시골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전도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 3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장로님 제가 여러 개 봤어요. 특별히 경상북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가니까 교회가 비었어요. 예배당은 그렇게 잘 지났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교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예배당이 비어가지고 교인 성도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목사님은 안 와요. 성도가 없으니까 사례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여기 지금 개척만 안 했으면 거리 갈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를 해서 지금 못 가는데 3명 있는 교인들 예배당을 그렇게 붉은 벽돌로 잘 지났어요. 사택도 있고. 제가 목회 개척교회만 안 했으면 그 교회에 갔을 겁니다. 지금. 왜? 장사해가지고 나에게 얼마나 나에게 주실까? 나에게 보수를 얼마나 줄까? 이익을 얼마나 나에게 주실까? 충성스러운 종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 일한다고 말입니다. 응? 성실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나에게 보수가 얼마나 돌아오냐, 내가 이익이 얼마나 나에게는 돌아오냐 생각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신 교훈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서서 성실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헌신봉사 충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에 결산할 날이 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사시고, 나에게 삶의 현장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들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급받는 오늘 우리 모든 바로 자녀들, 종들,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새 힘을 얻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서 저 천국을 향하여 주신 맡긴 바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하여, 갑절로 남기기 위하여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붙들어 써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53장입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이 예정대로 오늘 지금 주일 밤 예배가 있고 송구영신이 있는데,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에 5시에 새벽 예배, 주일 낮 11시, 밤 7시, 7시 반, 그리고 수요일 밤 정한 시간에 7시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오늘이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중복되니까 주일 밤은 뺍시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셔도 좋아요.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응? 뭐 내가 좀 번거롭고 힘들고 한다고 그러면 신앙 모든 게 무너집니다. 무너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편의주의로 하면은 신앙 무너져버려요. 하루아침에. 왜? 예배도 안 드리는 거 낫죠. 그러면은 편의주의로 하면은. 저는 그걸 반대하고 역발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뜻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생각을 해봐요.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을 드리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어디 가서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금년에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 뭐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밤 예배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부터 시작하여 새해를 맞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보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송목사님, 사모님, 주정예물, 예양예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한별 가정 예물을 드립니다. 김혜영 사모, 황단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2023년 수많은 다사다난했던 이 시대, 오늘 마지막 주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귀한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권 물권이 꽃으로 채워주시고 물권의 왕벌을 보내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금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지켜주시고 영원 묵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복음 전파의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영근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황민나 한별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감기 몸살 독감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감기를 몸살을 태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임을 얻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별의 할머니 곽건사님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치료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병마를 물리쳐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영으로 간직하고 천도하는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단일의 김혜영 사모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새해에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내려주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암병에 매는 자의 암병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각색 병의 후유증에 시달린 모든 집사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새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종들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시 밤 11시 반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68자입니다. 저녁 예배는 7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 축복하심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갑절로 남기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아들, 딸들, 강영은 집사님 머리 위에, 권사님 머리 위에, 아들, 딸들, 후손들,
온 사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선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